네, 기도의 혁명 시리즈 6번째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우리 제목 한번 읽어봅시다. 십자가 모든 약속과 축복의 정착지. 아멘.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요.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이 한마디에 수천 년간 준비되어 온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우리를 향한 약속과 우리를 향한 축복이 다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끝이 아니라 완성이에요.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약속과 축복을 완성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아침 시간에는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리스도의 성품적인 영광을 봤다면 이 시간에는 십자가 성취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고자 원합니다. 그 첫 번째 영광은 뭐냐면요, 성취의 영광이에요. 모든 제사 제도를 성취하셨어요. 그래서 구약 레위기는 5가지 제사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속죄제와 속건제가 인간의 죄 문제를 다루는 핵심 제사였는데, 속죄제는 죄 자체를 속죄하는 제사고, 속건제는 죄로 인하여서 있었던 피해에 대하여 보상하는 제사인데, 하나님과 사람에게 피해를 끼친 것을 보상하는 게 속건제 제사고, 그런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은요, 완전한 속죄제와 완전한 속건 제물이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죄를 동물의 피처럼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제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반복적인 제사가 필요가 없어지는 거고, 단번에 영원히 완성한 제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왜 중요하냐, 예수님께서 모든 제사의 완성이라고 우리가 믿어야 우리가 삶 속에서 또 죄를 짓고 또 넘어지고 그럴 때에 그분의 보혈의 피를 통하여서 온전히 사여진다는 것이 여러분이 확실하게 믿어지게 될 때,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신뢰하는 거고,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는 그 언약의 성포를 신뢰하는 것이니, 여러분이 때로는 넘어지고 죄가 있어서 흔들렸다 할지라도 회개하면 용서하시는 주님을 믿고 여러분 감사하며 자유함을 누리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 여러분, 내가 진짜 인간으로서 이런 죄는 지을 수가 없었었네 하면서 수십 년간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죄책감적인 죄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완전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리지 못하고, 여러분, 비복음은 뭐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신 것인데, 비복음은 오늘도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고, 뭘 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율법주의, 도덕주의에 따라가지 마시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제사제도를 다 이루심을 완벽하게 믿고 회개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레위기 16장은 1년에 한 번 있는 대속죄일이 있는데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 전체의 죄를 위해 제사를 드렸는데, 이 대속죄일은 매년 반복해야 했던 제사고, 대제사장도 자신이 죄가 있기 때문에 자기의 죄를 씻고 제사를 드려야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루신 제사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시고 죄가 없고 흠이 없는 그분이 단번에 완전한
대속죄 제사를 드리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에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 없으신 대제사장으로서 완전한 제물인 자기를 드려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완성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얘기했던 십자가에서 그분이 이루신 성취의 영광이에요. 제사 제도의 성취. 야, 여러분이 이거에 우리는 별로 감격이 없는데 유대인들은 이게 어마어마한 감격이에요. 죄 지을 때마다 양이나 소를 잡아가지고서 매번 잡아드려야 되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면 부정하기 때문에 항상 제사를 지내고 부정하면 죽기 때문에 두려움으로 못 갔던 이 일들을요, 지금 여러분이 살아계신 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벽한 십자가의 그의 거룩한 하나님의 피로 인하여서 하나님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고 살아있는 것이고요, 여러분이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 거고요, 여러분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고, 그분의 피가 없었다면은 우리는 이와 같은 마지막 때, 미혹이 많은 때, 유혹이 많은 때에 은혜 안에 거할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철철 흐르고 있는 예수님의 피를 묵상하셔야 돼요. 그 피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나를 위해서 흐르고 있는 피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오늘 오전에 얘기했지만 그분의 십자가의 영광을 뚜렷하게 볼 줄 알아야 이 안에서 은혜가 샘솟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맨날 도와달라, 붙잡아달라, 뭐 해달라 이런 거 내려놓고 먼저 그분의 십자가의 영광을 보려고 그래야 돼. 그림을 그리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든지 십자가를 그려놓고 예수님이 피 흘리는 모습을 보면서 그분의 사랑의 영광, 겸손의 영광, 섬김의 영광, 중보의 영광, 오늘에는 그분이 제사 제도를 완벽하게 성취하신 영광, 다 우리를 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취의 영광이에요. 또한 제사 제도만 성취한 게 아니에요. 주님은 또 뭘 성취하냐? 모든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한 아브라함의 언약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하셨고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브라함의 자손이 그리스도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제 복을 받는 언약의 성취.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성취, 아프리카나 무당이나 중이나 어떠한 죄인이나 마법사라 할지라도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그 아브라함의 언약, 다윗의 언약,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만민이 복을 주신다는 언약을 믿으면 죄악과 귀신들이 떠나가고 저주가 사라지고 은혜의 백성이요, 축복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백성으로 다시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언약의 성취예요. 우리는 사람들한테 이 언약을 얘기해 줘야 돼. 십자가 성취의 영광, 제사 제도를 성취하셨어요.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성취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러한 정치적인 것이나 이런 사회적인 것으로 싸울 게 아니라 이 십자가에 하나님이 약속하고 이루신 이 복을 전하게 되게 될 때 죄악이 사라지고 귀신이 떠나고 분열이 사라지면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서 새 마음을 갖고 새 은혜가 임하고 저주에서 자유함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축복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진정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이 구원은 죄사함에 머물지 않는다. 이 구원은 여러분의 가정을 구원하고 우리 나라를 구원하고 근본적으로 귀신과 어둠의 세력들을 뽑아내는 완벽한 구원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확실한 구원자다.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만 확실한 구원자입니다. 아멘. 이 나라에 회복되어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임을 선포하고 믿고 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나라를 회복시켜주는 것이지, 우리가 저 트럼프와 같은 저 사람을 진짜 정치적인 메시아로 따르면 안 되고요. 윤석열 대통령이나 그러한 보수 우파가 우리에게 해결사라는 소리에 속지 말고요. 우리의 온전한 구원자여 임금이여 왕은 우리 주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를 다 깨뜨리시고 언약을 성취했으니 오늘 제가 여러분을 말씀드린 게 뭐냐, 주님이 다 이루심을 100% 믿으시라는 거야.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어야지. 또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언약의 성취자임을 믿어야지. 또 무슨 구원자를 찾으면 안 된다는 거죠. 사람의 구원자, 물질의 구원자, 내 생각의 구원자를 찾으면 안 돼요. 예수님만이 구원자예요. 여러분, 전능자가 다 이루었다고 하면은 완벽하게 이룬 것입니다. 전능자가 피까지 물까지 다 쏟으시고 이루었다는데 그분이 못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믿으셔야 돼요, 주님. 우리는 이제 제사 제도를 통하여 이제 우리는 죄사함과 은총을 얻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다 이루신 언약을 통하였어요. 구원자를 굳게 붙들고 기쁨과 감사와 승리로 사는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성취한 게 뭐냐면 예레미야 31장 31절인데요.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까지. 예레미야 31장 31절 새 언약을 성취하셨는데요. 다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던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새 언약, 구약의 십계명의 돌판으로 새긴 언약을 이제 폐하시고 이제 성령을 통하여서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는데, 돌판에 새기는 게 아니라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나의 법을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며. 그러니까 이제 돌판에 조문에다가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요 여러분의 심령에 새겨놓는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새 언약을 맺었다. 구약 성도들만 신나게 살아서 언약을 맺은 게 아니에요. 신약 성도도 언약을 맺었는데 더 위대한 언약을 맺었습니다. 돌판에 새긴 게 아니라 심령에 새겼어요. 예수님을 처음 믿고 뜨거울 때 막 첫사랑 감격 속에서 십계명이 저절로 지켜지는 거야. 하나님 보고 싶고 교회 가고 싶고 헌신하고 싶고 우상을 끊고 싶고 죄를 멀리하고 싶고. 그러나 여러분, 이 새 언약이 심령에서 희미해지고 있어요. 죄를 짓고 세상에 마음 빼앗기다 보니까 성령의 전이 더럽혀져 갖고 온갖 우상이 들어와 가지고 이 심령이 새긴 언약이 희미해지고 있어요.
여러분은 그 언약이 다시 한번 뚜렷하게 새겨지고 희미해지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에서는요 성취의 영광인데 새 언약을 성취하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내 마음에 언약을 새겨놓으셨다. 기독교인들이 새 언약이 있는 줄은 몰라요. 많이. 이 언약을 어기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십니다. 언약이라는 거는 쌍방으로 맺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맺는 거는 언약이 아니에요. 그거는 굴복시키는 어떠한 그런 절대자의 그런 것이지, 이 언약은 쌍방으로 맺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언약을 새겨놨으니까 여러분 감사할 건 뭐냐면,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거 그런 거죠. 예? 율법주의를 쫓아서 여러분의 열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새 언약을 새겨주셔야 돼. 그러면 여러분, 아이고 어떻게 세상이 이기나, 어떻게 환경을 이기나, 두려움을 이기나, 새 언약에 새겨지면요 그냥 이깁니다. 그런 거 고민하지 마요. 그냥 나는 죽었고 성령이 임하세요 하면은요, 제가 놀라운 게 뭐냐면, 말씀기도학교 이제 1년 1개월 지난 것 같은데 아침에 일어나면 언약이 새겨져 있어요. 말씀 읽고 자잖아요, 언약이 새겨져 있어요 여기에. 그냥 이 말씀 자체가, 제가 지금 몸이 안 좋잖아요. 그 지금 약을 하루에 뭐 한 6, 7알씩 먹는데 그 항암약이 굉장히 독해요. 그래가지고 머리카락이 쑥쑥쑥쑥 되게 많이 빠지고, 표적치료제 항암약이기 때문에 굉장히 비싸기도 해요. 근데 그리고 제가 지금 뭐 대장 쪽도 안 좋아갖고 막 종양이 잡히고, 그러니까 뭐 육신적인 본으로 볼 때는 막 지치고 피곤하고 가서 쉬어야 되고 이럴 것 같잖아요. 진짜 그래요. 왜냐하면 아직 낫지도 않고 종양은 그대로 있고 몸은 피곤하고. 근데 이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면 성령님이 내 마음에 새 언약을 새겨주시는 것 같아.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확실히요, 우리는요 육신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령에 새겨주는 은혜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아. 너는 믿느냐? 내 몸은 죽어져 가는데 내 영은 삽니다.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야, 저도 여기까지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자라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이 약이 한순간에 안 드는 순간에 저는 한두 달 살다가 죽을 생명이에요. 지금 이 약이 안 들면은 이 림프 종양 백혈병이 급속도로 퍼지거든요. 그럼 한 두 달만 되면 복수가 차고 이 허리뼈가 막 골수와 암 걸려서 끊어질 것 같아요. 지금 그거를 제가 지금 3번째 재발로 겪었잖아요. 그 아픔의 고통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한 달 반 동안 잠 한 번 못 잤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1시간밖에 못 자고 한 달 반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온몸이요 스트레스와 이 뇌가 도파민이 분비가 안 돼가지고 온몸이 막 떨려요. 이게 다리가 떨리고, 그런 아픔을 뭐 지금 3번째 겪었는데 그런 것이 안 두려워요. 왜? 하나님의 새 언약이 새겨지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확실히 우리는요 떡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새겨져야 돼. 성령님의 새 언약을 십자가를 통하여 나에게 새겨주시옵소서. 겉사람은 막 낡아지고 아프고 죽는 상경까지 있지만 속사람은 날마다 강건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 이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이 새겨주는 건 뭐냐? 네 내면을 변화시켜 주겠다 이거예요. 구약시대에는 네 행동을 변화시켜라. 신약시대에는 행동이 아니라 본질인 네 내면을 성령님이 변화시켜 주겠다. 그래서 제가 무슨 이렇게 상담을 하게 되면은
사실 상담의 내용이 안 돼요. 왜냐하면 힘들다, 어렵다, 뭐다 이렇게 남편 때문에, 자식 때문에, 뭐 때문에. 그런데요, 성령의 새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이 새겨져 가지고 그런 상황도 힘들기는 하지만은 은혜 안에 능히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께서요,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새겨갖고 내적 변화만 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안에 완전히 들어가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질 것이다. 이게 엄청난 복이에요. 저번에 얘기했지만 포도나무와 가지가 하나 되었을 때에 이것이 엄청난 복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것이 엄청난 복인데 사람들은 이런 것이 보이지 않고 느리기 때문에 이걸 사모하지 않는데, 사실 가장 큰 은혜는 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래서 제가 영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 성령님이 내 안에 알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새롭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는 내 안에 거하고 나는 네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의 약속은요, 성령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성취를, 어마어마한 성취죠. 내면의 변화와 하나님을 깊이 아는 지식을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하셨습니다. 야,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어떤 왕하고 엄청 친밀해. 그 사람을 너무 잘 알아. 그게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하고, 왕하고 사진만 하나 찍어도요 엄청 영광스러워. 연예인하고, 유명한 연예인하고 사진 한번 찍어서도 자기 카톡 프로필에다가 올려놔요. 근데 뭐 그런 수준이 아니고 이 전능자하고 친밀한 사람이다. 이거 완전히 어마어마한 영광이에요, 여러분. 이런 거 하는데 막 단순히 조금씩 기도하고 포기하고 조금 예비하고 포기하고 이러지 말아야 돼요. 하루 4번씩 지속적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4번째 그분이 성취하신 영광이 뭐냐면 성전 제도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51절에 성소 휴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이렇게 찢어졌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두꺼운 휘장이 있는데,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는데, 이 휘장은 죄인이 절대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엄청 두껍고요, 엄청 찔겨가지고 찢어낼 수가 없습니다. 절대 죄인은 하나님께 못 가. 이게 휘장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뤘다 하는 거예요. 휘장이 쫙 찢어졌어요.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여 주의 보혈로 담대하게 지성소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전 제도의 완성,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아니고는 지성소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얘기한 것만 지금 몇 가지입니까? 4가지인 것 같은데, 첫 번째 제사제도의 완성, 2번째 구원자 언약의 성취, 3번째 새 언약, 4번째 성전 제도의 완성. 그러니까 이 완성이면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이거보다 더 대단한 게 어디 있어?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은요, 뭐 대한민국 헌법 언약도 아니고, 무슨 뭐 누구와 맺은 어떤 조항의 언약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십자가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막 선명해야 돼. 이게 막 선명해야 돼. 선명할 때 이 내 안에서 감사와 감격과 기쁨과 찬양이 나오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이루셨사오니 난 십자가 유산을 물려받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숨을 거두는 순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휘장이 찢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손으로 찢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찢어버리셨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여러분, 새로운 살 길은 어디에 있냐? 성소에 들어가는 길에 있는 거예요. 내 가족이 살고 자식이 살고 우리나라 민족이 사는 길은 어디에 있냐? 성소에 들어가는 길. 그래서 영광의 아버지를 뵙는 길, 그 뵙는 길을 구약에는 굳게 휘장으로 닫혀져 있었다. 그 엄청난 새로운 살 길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활짝 열어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의 슬픔은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성소로 안 나간다는 거죠. 새로운 살 길이 거기에 있는데 엉뚱하게 살 길이 있다고 기도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고 있다는 거죠. 우리 40일 요한복음 우리 말씀 기도하면서 거기에 성막 기도가 그 과정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살 길은, 따라합시다. 새로운 살 길은 지성소밖에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누구든지 죄인이든지 악인이든지 음란하든지 뭐 세상에서 진짜 몹쓸 인간이든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담대히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다. 더 이상 제사장이 필요 없고 천주교처럼 신부나 중보자가 필요 없고 마리아 같은 어떤 대상이 필요 없어요.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 어떤 중보자가 필요가 없어요. 왜 자꾸 비복음은 다른 중보자를 만들어 놓고 베드로 성인을 만들어 놓고 성모 마리아를 만들어 놓고 신부 제도를 만들어 놓고 딱 뭐 고해 성사든지 이런 걸 만들어 놓고 그런 게 필요 없어요. 이제 예수님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는 단번에 지성소로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보혈을 찬양하십시다. 하나님의 피예요. 주의 보혈을 예배하십시다. 그 보혈은 오늘도 우리에게 흐르고 있어요. 마귀는 오늘도 여러분에게 찾아왔고 네가 뭔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냐? 네가 죄인인데 네가 뭐 잘하는 게 뭐가 있는데 네가 무슨 잘한 일 있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일이 있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참소형은 떠나갈지어다. 마귀의 이름 자체가 참소자입니다. 우리가 갈 거는요 그분의 유산만 의지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는 공로주의로 가면 안 돼요. 비복음은 공로주의로 가. 천주교는 공로주의로 가. 많은 공로를 쌓아가지고 그분께 가라고 만들어요. 우리는요 공로가 아니에요. 그 공로는 예수님의 공로로 다 이루신 것이고 예수님의 보혈과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배하면서 기쁨으로 그냥 단번에 지성소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번에 집회 때 설교한 거지만 내가 일주일 동안 죄 한 번 안 지었네. 나 일주일 동안 진짜 나쁜 생각 한 번도 안 했네. 하나님께 못 갑니다. 너의 공로는 절대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 오늘 히브리서 10장 19절에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갖는 거예요. 절대 내 공로와 나의 행위와 착함으로는 못 가요. 그러니까 이 공로주의 주의하시고 다른 어떤 중보자가 있어야 된다는 걸 주의하시고 예수님의 피만 붙잡아. 그냥 십자가가 선명해야 되는 거고 완벽한 것인데
우리가 이걸 잘 모르기 때문에 자꾸 참소당하고 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의 피를 여러분 문설주에 바르고 뭐 다 바르듯이 여러분의 온 몸에 바르시길 바랍니다. 주의 보혈의 난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성전의 길을 완성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뭐라 그러냐? 자신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헤롯 성전 46년에 동안 지었는데 헐어버려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십자가에서 그 몸이 부서지지만 부활로 말미암아 영원한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돌로 지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고, 또 우리 자신이 성령의 전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5번째 유월절 어린 양의 완성입니다. 출애굽기 12장의 유월절에 애굽의 장자를 죽이는 재앙을 넘어가게 하는 패스오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어린 양, 흠없고 점도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그 어린 양이 진짜 어린 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저 이스라엘에 지금 성전 지어가지고 무슨 텍사스에 붉은 송아지 몇 마리 데려다가 그거 잡아서 재 뿌려가지고 뭐 제사 지내고 그런 차원하고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세대주의는요, 그리스도의 보혈을 무시하는 거고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오직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전한 구원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완전한 성취의 영광이에요. 이 성취의 영광.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성취의 영광을 어떻게 이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체험해야 되냐? 초대교회는요 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 성취의 영광을 통하여서 그들은 큰 소망을 가졌어요. 왜 그러냐? 이것이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구원에 이루시는 계획이면서 이 죽으심은 우리를 부활에 이르게 하시는 죽으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희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도 갈 뿐만 아니라 죄와 마귀와 사탄의 권세도 이길 뿐만 아니라 부활의 영광도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사건의 성취가 결국은 뭐냐? 죄와 사망 마귀의 권세를 패하시고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한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성취를 완벽하게 믿을 때에 그걸 붙잡는 사람은 부활의 영광이 선명해지는 거예요.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를 이기는 승리의 믿음이 선명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십자가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따라합시다. 승리의 상징이다. 할렐루야. 당시 로마 제국에서 십자가는 수치스럽고 잔혹한 사형 방법이었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십자가는 주께서 약속하신 모든 언약을 성취하시고 이기신 승리의 깃발이다. 이 십자가가 승리의 깃발처럼 보였어요. 여기서 그께서 주변에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이 이것을 확실하게 믿고 선포하고 나아간다면요, 귀신이 7길로 도망갈 것이고요, 두려움은 사라질 것이고요, 지옥의 문은요 뜯어져 버릴 것이고요, 여러분의 삶에 승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승리의 상징,
또한 우리에게 부활의 상징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제자들은 부활을 목격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십자가는 고난의 그런 끝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재림과 성도들의 부활로 이어지는 산 소망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계속 묵상해 나가면서 여러분이 그걸 나의 승리의 사건, 부활의 사건, 재림에 참여할 영광의 사건으로 승화시키게 되기를 바라요. 오전 시간에 예수님의 성품적 영광도 바라보면서 그 영광에서 형상으로 변화되고 그 형상으로 변화된 삶을 통하여서 저 십자가로 통하여 재림과 부활과 승리와 영광까지 참여하는 거. 그래서 이게 여러분 가슴에서 막 뜨거워야 돼. 이게 막 초대교회의 삶의 원동력이다 이게. 그래서 성도들이 초대교회들이 십자가의 고난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가까이 했어요. 박해와 순교의 유업 속에서 믿음을 지켰던 이유는 뭐냐면 저 십자가를 통과하게 되면은 부활의 영광이 있는 거야. 저 십자가를 통과하게 되면은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는 거야. 저 십자가를 통과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앞에 나타났을 때 입었던 몸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그 형상이 아름다운지 나도 예수님의 몸을 갖고 싶다. 나도 저 부활의 몸에 참여하고 싶다. 지금 우리는 그걸 못 봐서 아쉽지만 어마어마한 아름다운 몸, 죽지도 않는 몸, 아프지도 않는 몸, 슬프지도 않는 몸, 영원한 행복과 건강과 만족을 누리는 몸, 그 몸의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에 소망을 갖고요, 여러분 몸 연약한 것에 너무 신경 쓰지 않게 되기를 바라요. 이 몸은 없어질 몸이고요, 우리는 주님이 부활의 몸을 만들어 놓고 계시고 있어. 이게 막 선명하고 예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하며 기뻐하고 감사하는 자에게 이 부활의 몸을 선물로 주지, 이 십자가가 선명하지도 않은 사람에게 부활 소망도 없는데 부활의 몸을 주겠습니까 여러분? 응?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5장 4절 말씀을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베드로전서 5장 4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이제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 시들지 않는 영광의 몸, 시들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의 사람으로 우리는 변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전에도 한번 설교했는데요, 우리가 은혜를 받아도 바뀌지 않는 딜레마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렇게 십자가의 큰 사랑을 받아도 잘 안 바뀌고, 이렇게 십자가의 영광도 대단하고 성취도 다 이루셨는데 잘 안 바뀌어요. 왜 그러냐? 왜 그러겠어요? 이게 다윗과 일반 백성의 차이시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을수록 더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면서 더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뭐냐? 날마다 은혜를 세는 사람이야. 그런데 일반 백성은 은혜를 안 세고 문제나 어려움을 날마다 세고 있어. 그게 문제예요. 어떤 사람은 다윗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교만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방종에 빠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세상으로 향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바로
다윗과 일반 백성들의 큰 차이였어요. 다윗이요, 하나님 앞에서 이게 자기의 궁궐에 있을 때, 나는 궁궐에 사는데 우리 주님은 저기 초라한 장막에 있구나. 어찌 영광의 주님을 초라한 장막에 모시느냐. 영광스러운 성전을 지어서 모셔야지. 다윗은 항상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어요. 왕으로서 궁궐에서 잘 맛있는 거 먹고 세상 쾌락과 즐거움을 누리면서 살아도 돼야 될 때 다윗의 마음은 어디가 있냐? 받았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며 그분을 섬기는 거에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다윗에게 하나님이 다윗의 왕의 마음을 너무나 기뻐하셔가지고 다윗의 영원한 언약을 세워주십니다. 다윗의 나라가 무궁할 것입니다. 다윗이요, 그런 은혜를 받는데 태도가 뭔지 아세요? 사무엘하 7장 18절에 아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그러니까 다윗은 차원이 다른데,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를 받으면 아 좋다, 아이고 감사하다 이런 것인데, 다윗은 은혜를 받으면 내가 무엇이건데 나 같은 자에게 이러한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십니까? 나는 은혜 받을 자격도 안 되는 존재입니다. 다윗의 그 감사는요, 우리가 하는 감사하고는 차원이 다른 감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은혜를 받으면 보통 어떤 반응이 있냐? 내가 기도했으니까 은혜 받았지. 예배 드렸으니까 은혜 받았지. 내가 뭐 열심히 했으니까 은혜 받았지. 우리가, 그런데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의 배를 타고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 배를 띄우고선 높은 그 깊은 물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했더니 그물이 찢어지게 걷어지는 거예요. 그때 시몬 베드로가 뭐라 하냐? 주여 감사합니다, 예비합니다, 찬양합니다 이렇게 안 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누가복음 5장 8절에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어마어마하게 뭐라 그럴까? 이게 지금 그 그물 찢어지고 물고기 잡는 그 은혜를 받은 것만으로도 엎드리며 하나님을 경배해요. 하물며 우리가 이런 십자가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엄청난 성취를 우리가 진짜 몸소 느끼면은요, 이게 그냥 감사 수준이 아닌 거예요. 이게 완전히 엎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 보면 24장로가 멸류관을 내려놓고요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이게 복종 차원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경배를 해야 되는데, 이 경배가 이게 두 손 드는 수준으로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냥 이런 걸로 안 되는 거야. 딱 엎드려져 가지고 그분의 그 어미하심과 신실하심과 위대하심 앞에 막 압도된 차원에서의 완전한 죽음과 겸손 속에서의 경배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단계에 들어가게 되길 축복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이번에 이렇게 했던 것처럼 부흥회를 열었는데요, 부흥회 마지막 날이었어요. 제가 그때 몸이 아픈 상황이었는데 거기 제가 설사를 계속 했어요. 부흥회 기간에도. 그래서 살이 10kg가 넘게 빠져가지고 우리 성도들한테 설사를 맨날 하는데, 그때는 이런 중병이 있는지 몰랐어요. 그냥 설사가 많이 하나 보다 했는데, 설사약이 뭐가 좋다 설사약을 내가 사려고 준비해놨었어요. 이제 사지는 않고 이 집회 끝나면 사야 되겠다. 왜? 집회 전에도 계속 설사를 하니까 하루에 막 엄청 많이 설사를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집회를 딱 인도했는데, 끝나고 나니까 이번에 집회의 둘째 날 저녁 때에 하나님의 좀 무거운 임재가 내려오듯이 하나님의 무거운 임재가 쫙 내려오니까 제가 여기서 앉아서 기도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강단에 납작 엎드려가지고 이마를 땅에 대고 주님을 경배했거든요.
진짜 온 마음으로 주님을 엎드려서 경배했어요. 그리고 딱 끝나고 나니까 설사가 사라졌습니다. 그 약을 사야 되는데 설사가 멈췄어요. 근데 지금 제가 좀 이렇게 다시 이렇게 아프고 이런 것들도 아마 또 그런 차원일 수도 있어요. 죄도 안 짓고 그걸 순수하게 살고 사랑하며 살고 뭐 섬기려고는 하지만 그분의 이 절대주권 앞에서 내가 얼마나 감사하고 경배하고 낮아지고 그분을 섬기느냐 하는 그 심성의 차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글쎄요, 아직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이 십자가의 성취를 보면서 해야 될 건 뭐냐, 여러분의 분수를 놓치면 안 됩니다. 나 같은 죄인이 무엇이간데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시나이까 하고 엎드리셔야 돼. 이 은혜를요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이 은혜를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주셨나보다 하면 안 돼. 이게 왜? 받을 자격도 안 되는 나에게 주시는 은혜야. 아무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냐고 엎드리셔야 되는 은혜. 이게 나 같은 죄인인데 그렇게 주님 마음 아프게 하고 예수님 믿은 지가 몇십 년인데도 아직도 예수님 마음 아프게 하고 자기중심적이고 교만한 나를 왜 이렇게 사랑해 주시나이까 하고 엎드리셔야 돼. 이게 근데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왜 이 정도밖에 안 줘요? 왜 맨날 다른 사람은 더 큰 은혜 주고 나는 언제 이만큼 받아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이만큼 주셔야죠. 내가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응답해 주시고 믿음이 있으니까 은혜 주셔야죠. 이런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은혜 받고 나면 자기만 자랑합니다. 딱 그래요. 은혜 받으면 자기만 자랑해요. 치유받으면 그리스도를 높이는 게 아니라 자기를 높이고요. 물질의 축복 받으면 자기의 물질의 축복 많은 걸 자랑해요. 은사를 받으면 은사를 자랑하고 직분을 받으면 자기의 직분의 권위를 자랑해요. 이게 답이 딱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줘도 진정한 감사가 안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고 믿고요. 우리는 사실 지금 당장이라도 지옥 가야 될 사람들이고요. 우리는요 은혜 받을 조건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을 구약시대는 부를 수도 없었습니다. 불렀다가 죽었어요. 그래서 아도나이라고밖에 못 불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인지 여호수아인지 야훼인지 몰라요. 왜? 하나님 이름 자체도 못 불렀습니다. 그만한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근데 지금 우리가 너무 뭐라 그럴까, 이 엄청난 십자가의 성취와 사랑이 말도 못하는데도 이거에 대해서 다윗이나 베드로나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완전히 겸손함 속에서 나 같은 죄인에게 어찌 이렇게 은혜를 줍니까? 여러분, 이 고백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 유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지 않은 사람은 은혜 주고 물질 주면 다 자기 자랑밖에 안 나오는 사람이고 주님이 줄 수도 없고요.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재앙으로 이끌어주고요, 홍해 갈라주고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줘도요, 그들은 노예 백성들이에요. 그들은 나라가 없는 백성이고요, 가장 약한 백성이고요, 알아주지도 않는 애굽의 대제국의 종된 백성이에요. 그 종된 백성, 노예 백성, 그 추악한 백성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건져냈는데요, 하나님 뭐라 하냐, 이 백성의 목이 곧아서 나를 10번도 넘게 시험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정말 내가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결단코 이 백성들을 내가 가나안 땅에 못 들여보낸다 했어. 왜? 그렇게 은혜를 줬는데도 감사가 없고 겸손함이 없고 맨날 자기 자랑밖에 없으니까 이 교만한 백성들아, 목이 곧은 백성들아,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 신이 십자가에 죽었어요, 여러분. 신이 십자가에 죽은 걸 한번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아니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것만 하나 묵상해도요, 이게 엎드리고 다녀야 됩니다. 이게 천국에서는 엎드리고 예배할 수준이 아니라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 원망은요 있을 수도 없고요, 불평은요 말도 못 꺼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아침에 일어나면 우울해? 아침에 일어나면 짜증이 나?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엄청난 신적 사랑을 받고 아침에 일어날 때 감사 찬양함으로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은혜를 잘못 인식하니까 망한 백성이 되는 거야. 은혜를 받으면 내가 잘해서 받아. 내가 기도만 하면 받아. 우리 가문이 기도가 신앙의 가문이라 받았고, 당연히 받을 자격이 있고, 하나님 나를 특별히 사랑하니까 은혜 받았대. 은혜를 그렇게 인식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놨는데 9명은 어디 가고 왜 너만 왔느냐? 나병 환자라 했는데 나병 어마어마한 병 고쳐줬는데 왜 너만 왔느냐? 우리 인간이 이렇게 추악한 존재입니다. 고침받고도 감사가 없고요, 지옥에 떨어질 백성 천국으로 인도해놨다 해도 감사가 없어요. 주께서 이 5가지 언약을 성취했다 해도 큰 감격이 없고요. 여러분, 자기중심적 신앙은 신앙이 아닌 겁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같이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의 길을 너무나 걸어가고 있어. 하나님이요, 나는 다른 생과 같지 아니하고 토색 불이 가늠하지 하는 자들과 같지 않습니다. 이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나님이 볼 때에 대단한 것 같이 보여요? 네? 교만한 자들이라고 주님이 책망하십니다. 네? 내가 순종자라니까 하나님 기뻐할 거야? 내가 믿음이 좋으니까 하나님이 축복할 거야?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헌신적이니까?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느냐?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인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자기 인식은 뭐냐? 내가 누구인데 이런 은혜를 주시나이까. 은혜를 받을수록 겸손해지고, 은혜를 받을수록 나 같은 죄인한테 뭐 이렇게 은혜를 주십니까? 감사가 넘치고, 은혜를 받을수록 자신의 부족함을 더 깨닫는 여러분에게 되길 축복합니다. 내가 죽어야 할 죄인인데, 내가 멸망의 자식인데, 내가 우상 숭배의 집안에 저주받을 자식인데, 이렇게 자기 인식이 너무 약해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나이가 좀 낫다는 인식을 버리게 되길 바랍니다. 오직 한 가지, 하나님 볼 때 나의 인식이에요. 하나님 볼 때 나의 인식은요, 티끌입니다. 먼지고요, 안개고요, 들의 풀과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먼지 같은 나에게 어찌 그렇게 큰 은혜를 주시나이까? 안개같이 살아질 인생에게 어찌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나이까? 여러분, 자기 인식이 제대로 돼야 이 십자가의 은혜가 감격스럽게 느껴지는 거고, 이게요 갚을 수 없는 빚이라고 인식이 되는 겁니다. 이게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은혜라고 인식이 돼야 내가 어떻게 주님의 은혜에 보답할까? 내가 어떻게 주님의 그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헬라인이나 유대인에게 빚진 자로다. 그 은혜를 갚기 위하여서 그 어마어마한 선교의 길을 걸어갑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은 선교사 된다니까 괜찮은 사람이고 뭔가 믿음 좋아서 뭔가 위대한 일을 할 것처럼, 사도 바울은 빚진 자의 마음으로 그 선교 사역을 감당했어요.
여러분이 은혜를 당연한 권리로 생각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받으니까 좋다 당연한 권리로 생각해요. 교만한 사람이고. 이 은혜는요 받을 수 없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나한테는 줘서는 안 되는 은혜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주시는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 받을수록 더 주님을 섬기고 싶고, 더 하나님의 성전에 머물고 싶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근데 이 시대에는 은혜 받은 자들이 그렇게 자기 인식이 안 돼 있어가지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수단으로 이용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돈을 벌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 영광을 훔쳐가는 자들이 세고 센 시대입니다. 같은 풍성한 십자가 사랑을 받아도 다윗과 같이 더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를 경외하는 자가 있고, 어떤 사람은 교만하여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말해요. 물을 있는 자는 받게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으리라. 뭔 얘기냐? 이렇게 은혜에 겸손하게 반응하는 자에게는 주께서 은혜를 부어주시지만, 받은 은혜에 따라서 교만하게 하는 자들은 있는 것도 빼앗아 가지고 그 없는 자에게 나눠주시라. 물을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내가 빼앗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의 결론은 그겁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나님이 더 주시는 원리는 뭐냐? 겸손한 자에게는 더 큰 은혜를 부어주지만 교만한 자에게는 받았던 은혜를 빼앗아가지고 겸손한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요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받았다는 그런 썩어빠진 정신도 버리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하나님 찾은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이 하나님 믿고 싶어서 믿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하여서 여러분을 교회 오게 하시고 누군가를 통하여 믿게 하시고 믿을 수 있도록 성령님이 찾아와 은혜 주시고 성령님이 믿음도 주신 것이지, 내가 지혜롭고 잘나가지고 하나님 찾고 믿은 거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우리는 은혜 받아서 은혜 받았다가 아니라 내가 40일 기도했으니까 당연히 은혜 줘야지, 그것 또한 교만한 것입니다. 400일을 해도 은혜가 없어도요 감사할 줄 아셔야 돼요. 은혜가 여러분이 뭐 작정해서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마음에 합한 자에게 주권으로 주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더 겸손하고 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더 주님을 경외하며 더 주님을 어떻게 이 은혜에 보답할 것인가, 이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 것인가, 우리가 이러한 은혜에 감사하며 보답하는 자, 겸손한 자가 될 때 더 많은 은혜를 부어주시고 더 풍성한 은혜 가운데 하나의 영광을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은혜에 겸손하게 반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는 길이에요. 에베소 교회에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 은혜 받았을 때 그 감격, 그 눈물, 그 기쁨을 너는 버렸다. 네가 그때 은혜 받았을 때 얼마나 감격했냐. 나 같은 죄인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구원받았다니, 네가 그 감격과 은혜를 놓쳐버렸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요 날마다 십자가 앞에 머물면서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죄인이고요, 먼지고요, 아무것도 아닌데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게 될 때 이 십자가의 은혜와 영광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넘치도록 부어주고 싶어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처럼 또한 출애굽한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당연하게 여기고 교만하게 여기고 떼쓰고 자기 영광 드러내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책망을 받을 것이니 삭개오도 어땠습니까? 주여,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며 내가 누구의 것 토색하면 4배로 갚겠나이다. 삭개오도 온전한 그 은혜에 합당한 겸손의 반응을 통하여서 오늘 이집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도다 하는 복을 누리게 된 것이죠. 그래도 여러분이 은혜 받고도 변화되지 않는다면 정직하게 자기 점검을 해보십시오. 내가 왜 안 변화되는가? 내가 왜 아직도 교만하고, 왜 아직도 눈물이 없고, 왜 아직도 감격이 없고, 내 아직도 왜 그런가? 자기의 분수를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의 분수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길 축복합니다. 주님은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고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면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시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저의 죄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이제 내 영혼
이 시월에 두 손 높이 들고 갈때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감격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같은 죄인에게 베푸신 처음 사랑의 감격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교인이 될까 두렵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까 두렵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하고 기뻐하며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살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 음악 틀어주세요. 각자 기도하다 돌아가시겠습니다. 할렐루야.